복된 주일에 또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공유를 구합시다. 주의 공유를 구합시다. 우리는 사순절 이제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렌즈를 끼고 바라보는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렌즈를 끼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긍휼의 렌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 긍휼의 렌즈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마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주님의 긍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사전적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 보살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긍휼이라는 영어 단어가 컴패션이잖아요. 이 컴과 패션이 결합된 단어인데 고통을 함께 느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히브리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인가?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동정하고 도와주는 그런 말 그대로 긍휼한 마음을 넘어서 어머니가 마치 자녀를 잉태했을 때 그 품 안에서 무한한 사랑으로 측은지심으로 보호해 주는 그런 사랑 어린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하는 표현이요, 태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판정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가족으로부터 열애되고 독립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을에서도 성 안에서도 살 수 없는 성 밖에 나병 환자들과 함께 굴락을 이루며 살아가는 정말 처참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이지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는 참 슬픈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징계로 받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형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병 환자가 되어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을 하다가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먼 발치에서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래도 한번 제외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은 그에게 먹을 음식을 던져주면 그 먹을 음식을 받아서 또 짧지만 먼 거리에서 그 가족과의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 안에서 들어가는 그 나병 환자의
그 행동도 세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머리를 풀는가 이게 생각해 보면 가시적으로 먼 거리에서 이 사람이 나병 환자구나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윗 입술을 아래 입술을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나병이라고 하는 균이 공기를 통해서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규례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길을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저 사람이 1년에 한 번 성 안에 들어온 나병 환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거리를 두는 그런 어떤 규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 나병 환자는 평생 성 안으로 가족들을 만날 수 없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병 환자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1년에 한 번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이 아닌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당시 나병 환자가 공개적으로 길을 가다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어도 살인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공개 행보로 예수님께로 나아가 간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평행 본문인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단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함께 읽은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서 내려오신대요?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이 나병 환자도 이 무리 가운데 한 청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8장 이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여러분 어떤 제목이 붙습니까? 산상수훈. 산에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붙은 닉네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산에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말씀 사경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그 산상순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그 주님에게로 나아갔던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영적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공통적으로 믿음이 생기더라. 심지어는 누구도? 나병 환자도. 나병으로 앓고 있는 그 나병 환자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주님을 만나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나병 환자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결과적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누는 이와 듣는 이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욕심 어린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볼 때요, 병자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병자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병 환자가 스스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무척이나 인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어떤 말씀이, 도대체 어떤 구절이 그의 심령 가운데 심기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번 읽어보시되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그 당시 나병 환자의 관점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도 어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 나병 환자의 말씀, 나병 환자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산상수훈이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팔복의 시작인 이 마태복음 5장 3절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하다의 상대적인 의미보다 더 심한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폭상망하다. 요즘 말로 하면 폭망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업을 했는데 실패하고 빚이 생겨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가난이 마음속에 임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그의 심령 가운데 들렸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징벌이요, 천형이라고 여겨서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엉망이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안타까운 현실만 남은 것 아닙니까? 정말 그에게 남은 것은 흉측한 몰골과 성 밖에서 자신과 동일한 나병 환자들과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삶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나병 환자의 선한 것 하나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깨달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한 것 하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의 마음속의 가난함이, 그의 마음이 낮아졌음을, 그의 마음이 겸손해졌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과 함께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런 그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그 믿음 어린 동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이와 같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문둥병자를 생각해 보면,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면, 또 구약의 대표적인 고난을 당한 욥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하루 아침에 자녀를 잃고 또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의 곁을 지켜주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온몸은 피부병으로 기화로 긁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찾아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아마 욥의 마음도 마치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은 동일한 마음의 소유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앞서 말씀드린 그 폭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지금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고 겸손한, 그래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이와 같은 마음이구나 라고 깨달음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깨달음과 낮아진 마음의 소유자로서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을까요? 오늘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면 어떻게 주님 앞에 간구할까요? 주님, 저의 나병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저의 나병으로부터 놓이고 싶습니다. 주님, 나병을 고쳐주셔서 우리의 가족의 품 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주님을 향한 간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읽은 4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단어 하나가
전제 조건이 있냐?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다는 것이 나를 치유해 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표현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와 있다고요?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의 고백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듣고 어떤 응답을 해 주실지 알 수 없지만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고쳐주시지 않던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주신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순서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나병 환자의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마치 죽은 자와 같았거든요. 그의 마음이 말씀 속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았거든요. 그만큼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꺾인 사람, 내 고집과 아집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 내 마음의 교만이 정말 1도 없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의 자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반응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어지는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순서와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가지 더 무엇을 해줬습니까?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이후로 그 누구도 정상인은 그에게 손대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깊은 상처 가운데 있었던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손을 대어 주시어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순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부터 마음의 치유와 그 병이 낫는 순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자비를 허락해 주심으로부터 그의 온전한 치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나병 환자만 치유해 주는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 5절 말씀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구원의 시작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 은혜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합니까?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 주인공 나병 환자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에게로 나아오는 그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적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낮아지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 모두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악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호전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다는 인식을, 내가 영적으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이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부터 나병 환자를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거울 앞에 서 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음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각을 느끼는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물에 혹은 날카로운 것에 대하여도 뜨거움을 못 느끼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감각을 느끼는 세포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죽어버리게 되고, 병이 진행되면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살이 뭉그러지고 진물이 나와서 온 몸을 헝겊으로 덮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으로부터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자로 서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봉사자로 서지만 진심으로,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임을 잊어버린 채 나의 현실적인 고민과 기도의 제목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 다가오기는 하지만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높아진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낮아진 마음으로 기도하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한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기도와 기도 제목의 요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요약 가운데 무엇이 빠졌다고요?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낮아진 자로서 주님의 응답을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영적인 민낯을 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도 떨어지고 살은 뭉그러지고 온몸에서 진물이 흐르는 그런 추악한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동일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원하시면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병 자를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고통의 문제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긍휼의 렌즈로 바라보시는 주님과 마주치며 그분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해결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높아진 교만한 자로 주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병 환자처럼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낮아진 자로 주님 앞에 서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인 거울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가 보게 하시고 그런 흉측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원하시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마음 모아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흉측하고 아버지 하나님 코도 떨어지며 살이 뭉그러지고 진물이 나와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냄새나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찾으시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낮은 마음으로 주님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혼과 마음과 삶의 자리까지 보혈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모습이 어떠함을 다시 한번 솔직하게 보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코도 없고 손가락도 없고 살이 뭉그러지고 진물이 나는 정말 냄새나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추악한 우리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낮은 자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의 풍성함으로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